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예요.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할게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각각의 육체에 집이 있고 또 그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한 가정이죠.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식들이 한 집안 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같이 살아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식이 이제 크면 저금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이제 밖에 나가서 새롭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나가갖고 그 자식이 자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자식을 낳아서 이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 또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이 땅에는 가족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또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느냐?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꾸미는 거거든요. 가정을.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길러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도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낳아서만 그냥 바로 놓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아이를 바로 놓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젖을 먹여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기르지요. 그죠? 처음에는 젖으로 기릅니다. 젖이 아니면은 우유라도 사다가 우유라도 먹여서 그 아이를 길러야 되고, 아니 갓난 아이가 바로 나왔는데 그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또 우유를 주지 않으면 분유를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먹이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아이가 그것을 먹다가 이제 크면 밥을 먹이죠. 밥을. 그래서 처음부터 밥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막 미움을 써서 주고 아이들의 이유식을 주잖아요. 이유식을.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밥을 먹기.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 밥을 먹입니다. 또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밥만 먹입니까? 고기도 먹이고 과일도 먹이고 이것저것 많이 먹이지요. 그랬다가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아이한테 무엇을 먹여줍니까? 지식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먹여줘야 되니까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면 그 아이를 젖으로 또 이유식으로 또 밥으로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지식을 먹이고 이제 그 아이가 지식을 먹고 이제 학교에서 배워갖고 이제 그거 나가가지고 지가 이제 돈 벌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양육을. 그랬다가 이제 다 자기 혼자 이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내보내 갖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살면서 이제 근데 나가서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갖고 또 자식을 낳고 내가 한 것처럼 그 자식들이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불렀을 때 불러만 놓고 내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식이 힘들 때는 안아도 주시고 또 그 자식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엄청 훈계하시잖아요. 때리시잖아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를 딱 그 순간에 막으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느냐 그러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더 안 좋은 길로 더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회복이 빠른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고 기르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기른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그 추수할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을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제가 적극적인 신앙하는데 요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오늘 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이제 연초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신념입니다. 신념. 이 신념은 뭐냐면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근데 그 믿는 마음은 누가? 자기 스스로 믿는 거. 자기 스스로 믿는 거.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이 신념은요, 약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한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연초가 되거나 아니면 정월 대보름이 되거나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시루떡을 해가지고 막 장독대에다가 갖다 놓고 문 앞에다가 놔두고 또 이제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갖다 놓고 그 시루떡 놓고 빕니다. 막 물 떠놓고. 그게 뭐냐면 그게 신념이거든요. 신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옛날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집에 가면,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이게 이런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요. 이게 뭐라고 막 합니다. 뭐 이춘 대길 뭐라고 그러면서 막 써요. 그래갖고 그거를요, 그 집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안방 들어가는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거 붙여놔요. 그러면 그거 붙여놓으면 그게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이 들어온다고. 아니, 종이에다가 그 글 써갖고 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다 종이에다가 복자 써가지고 다 붙여놓지요. 그래서 복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신념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근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앙은 뭐냐?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누가 주신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자기 스스로 혼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믿는 그 신념은요,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약속과 보장이.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엇을 의지해갖고 글씨라도 써서 입춘대기를 붙여놓고 또 뭐라고 붙여놓고 막 그래갖고 올해는 우리 집안에 복이 와달라고 자손들을 이렇게 앞길을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도 써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렇게 하는 거를 누가 그 보장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념은요, 보장과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딱 가져버리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십니다. 보장을. 그래서 우리가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자기 스스로 믿은 믿음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신념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신념으로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으로.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누가 주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신념은 뭐냐면 그 밭에다가 아무것도 안 심는 거예요. 아무것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만 나죠? 풀이 나죠. 아니 그 씨앗 안 심은 땅에서는요. 뭐가 나요? 예, 잡초 풀이 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면 다행인데 그 풀이 그냥 얼마나 뭉성합니까? 그 땅에. 그잖아요? 예. 근데 요 신앙은요. 이거는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었다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뭐만 나요? 풀만 난다니까요. 풀만. 그래서 그 풀이 그렇게 나면은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은 그 풀이 다 뽑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심어놓고 풀이 나면 어떻게 해요? 뽑아줘야 되죠. 그죠? 그 풀 안 뽑아주면은 그 곡식이 잘 안 돼요. 네, 풀밭이 돼버려요. 고구마를 심어도 풀밭, 콩을 심어도 풀밭. 콩이 열려야 되는데 콩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풀이 그냥 다 덮어갖고 안 돼요. 고구마도 땅에 심었는데 그 풀 안 해봐봐요. 요즘은 이제 비닐으로 이렇게 해갖고 심어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온 밭이 다 풀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고구마 안 열려요. 밑이 안 들어요. 잘 크지도 않고 그 풀이 다 먹고 그 풀이 다 가려가지고 그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 씨앗을. 그래 씨앗을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가만 놔둬요? 안 되잖아요. 우리 농부들이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옵니까? 아니죠. 매일 가갖고 풀도 뽑아주고 또 영양분이 없으면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계속 해갖고 그 씨앗이 자라갖고 곡식 맺을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요? 관리하잖아요. 그게 뭐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놓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하고 기르신다니까요. 그 우리 성도들을 지금 누가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우리 성도들이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을 어떨 때는 진짜 사랑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양육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요. 제가 이제 두 가정을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지금 누가 나오냐면 이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서 때리잖아요. 때려서 때린 다음에 어디다 가뒀냐면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그래서 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게끔 이제 지키는 자입니다. 간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의 교도소가 있으면 그 교도소 안에 범죄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범죄자가 있고 교도소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관들은 죄인이 아니죠. 예, 그 죄수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옥이 있는데 그 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도망가게 간수를 시켜서 지키겠다고요. 못 도망가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옥문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옥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옥문이 열렸으면 다 뭐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나가겠죠.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와갖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와, 이거 다 도망갔구나. 그 내가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 직무를 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위에 사람으로부터 이제 네 직무를 못했으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 혼자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딱 그럽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진짜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딱 있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 자기 집에 자기와 그 집안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못 익혀놓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구약에도 한 가정을 한번 볼게요. 요거하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에도 나오는데 요것 말고 역대상에서 볼게요. 역대상에서. 자,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자, 우리 1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성도들이 못 보던 분이라 참 아니요. 631페이지요. 자, 역대상 13장 자, 1절부터 15절까지 631페이지 구약 성경. 자, 네, 13장 우리 1절부터 자,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가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랬어요. 누가?
우사가 자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들이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두 가정이 나옵니다. 두 가정이. 한 가정은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정은 누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벳 에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거를 제가 요거를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 때인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와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져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뺏기냐면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제가 법궤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성막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막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보면 원래 이제 이쪽이 더 긴데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가 더 조금 크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요 안에 뭐가 있죠? 예,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뭘 둔다 그랬죠? 예, 법궤를 둔다 그랬어요. 법궤를. 그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BC라고 그래요. BC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2년에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이렇게 1102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요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가지고 뭘 뺏기냐면 이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로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 법궤를 이 블레셋이 가지고 간 겁니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언제냐면은 BC 1003년에 요 법궤를 누가 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사울왕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다의 수도가 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이라 마찬가지 그 다윗성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법궤를 갖고 오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요. 100년하고 4개월. 100년 4개월이 걸립니다. 100년 4개월이.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읽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씀인지가 된다고요. 이 블레셋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법궤를. 이 이스라엘은 이 법궤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어있는 게 법궤예요. 법궤. 근데 이 블레셋에 이 법궤를 잊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 적군한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몇 개월이 있냐면 7개월 동안, 이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갖고 머뭅니다. 7개월 동안. 근데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갖고 이제 갔는데,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막 그 나라의 블레셋에 막 병이 돌면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이 법궤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래갖고 막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이 법궤를 유다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 갖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죽겠다. 왜 그러냐면 이 법궤가 있음으로 해갖고 막 백성들이 막 병이 돌면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법궤를 이제 유다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낼 때 이 법궤가 이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뭐라 그러면 이제 이 오는 도중에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법궤가 오는데 이 법궤를 누가 모셔야 되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한 것이 이게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 가정이에요. 한 가정. 이 아비나답이라는 한 가정을 뽑은 거예요. 보니까 이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 봐요. 처음에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가정을 이제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법궤를 아비나답 가정에서 모시자.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몇 년을 있냐면 99년 6개월을 이 아비나답 가정에서 이 법궤를 모시는 겁니다. 이 법궤를. 근 100년이에요. 근 100년. 이게 지금 블레셋에 빼앗겨 갖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기간이 100년 4개월 걸렸는데 99년 6개월을 아비나답 집에서 그 법궤가 머물면서 그 법궤를 섬겼다니까요. 아비나답 가정이. 근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죠? 그렇죠. 오벳에돔 집에서 이 법궤가 며칠을 머물러요? 3개월을 이 오벳에돔 집에 이제 법궤가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더하면 요게 100년 4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법궤가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궤라는 것은, 아니 왜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법궤가 하나님을 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근데 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다가 요거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백성들이 막 죽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낼 때 두 가정이 그 법궤를 지키고 그 법궤를 섬기는데, 우리가 보면 이 아비나답 가정이 99년 6개월을 이 법궤를 섬겼으면 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근데 이 오벳에돔은 3개월을 이 법궤를, 요게 이제 법궤입니다. 이 법궤, 요게 법궤.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집과 그 소유물이 다 뭘 받았더라? 복을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근 100년을 이 법궤를 섬긴 이 아비나담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았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이 오베데돔은 3개월을 모셨는데 이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오베데돔뿐만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 엄청 그 소유물까지도 엄청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 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비나담 집으로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걸 보내니까 이 아비나담 집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받으면서 99년 6개월을 그 법궤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의 아비나담이고 아비나담 아들이 엘라살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누구냐면 우사예요. 우사가 지금 나오지요. 이 우사가 아비나담의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이제 이 아비나담 집에 법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개인 가정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모시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가가지고 아비나담 집에 가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갖고 그 수레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수레에다가. 근데 그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손으로 잡았어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우사가 그 수레에 실린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그 법궤를 손으로 딱 잡았는데 그 잡는 순간에 이 우사가 그 법궤 옆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나 하고 보니까 이 우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래요. 이 우사는 하나님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충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사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비나담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장일치로 이 아비나담 가정을 선택을 했다고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이게 이제 아들 때 오고 손자 때 와서 이게 3대잖아요. 지금 손자라는 거는 3대잖아요. 그 3대를 가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하고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궤를 그 모시고 섬겼어도 100년 가까이 그 법궤를 모시고 섬길 때에 뭔가 이 우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날뛸 때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죽습니다. 그거를 누가 보냐면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러 갔다가 이제 이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 현장을.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무서워요. 야,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에서도 이 법궤를 그 지키던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다 죽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 우사가 또 그 법궤를 잡고선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이 다윗은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내가 다시 갖고 왔다가는 이거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래갖고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니까 그때 오베데돔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그 법궤를 누구에게 보내냐? 오베데돔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가정에서
이 법궤를 이제 모시는데 얼마나 봐봐요. 이 오벳이라는 뜻이요. 오벳이라는 뜻이 섬기다 아니면은 종, 노예,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예배자라는. 그래서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섬기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에돔의 예배자, 항상 그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이.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데, 자, 왜 이 아비나답하고 오벳에돔의 가정이 차이가 있느냐? 자, 이 오벳에돔은 3개월만 이 법궤를 모셨지만 이 법궤를 모실 때에 정말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오벳에돔만 그런 게 아니고 오벳에돔에 있는 온 자녀들도 같이 섬깁니다. 같이. 이제 그게 나와요. 같이 섬겨요. 같이. 그래서 이 오벳에돔 집이 막 자손들도 그렇고 자식도 많거든요. 자식도. 근데 그 자식들이며 소유물이며 그게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3개월 동안 얼마나 그게 그냥 막 불어나고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게 이제 다윗 왕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그 법궤를 가지러 이 오벳에돔 집에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법궤를 호위하는 자를 누가 호위를 하냐면 이 오벳에돔이 호위를 해갖고 와요. 호위를 해갖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게 100년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100년 4개월이. 그러면서 이 다윗 때에, 왜 그러냐면 이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 때 뭐가 지어지죠?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이 성전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 시대에 이 법궤를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모셔놓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도 호위해서 오고, 또 그 법궤를 지키는데, 한번 보세요. 몇 장을 보냐면 16장 가서 보세요. 16장. 자, 16장, 26장이네요. 26장. 자, 26장, 역대상 26장입니다. 26장 8절이에요. 26장 8절. 자,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이들이 지금 오벳에돔의 자손이 지금 62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62명. 여기 지금 우리가 26장 1절에 가서 보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바로 뭡니까? 성전 문지기입니다. 이 법궤를 두고 그 법궤 안에 이제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지기 역할, 또 그 자손들이 성전 안에서 뭐를 하냐면, 아까 보면은 막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찬양대 역할을 맡아서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라고요.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62명이에요. 62명. 쉽게 말해서 아들부터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오벳에돔, 그의 자식들, 또 그의 자손들, 손자들까지 다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근데 그 일이 아주 이렇게 보란 듯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라는 거는 뭐예요? 성전을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그걸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문지기면서 이제 자손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뭐냐면은 이 찬양이나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 성전에 봉사 일을 하는 봉사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 자손들도 그 자식들도 또 그 밑에 태어난 그 손자들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 장자가요 능력자였대요. 그 오베데돔의 장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힘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 문지기 역할을 아주 그 관리하는 자로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오베데돔의 집이 이제 그 성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섬기다가 이제 그걸 호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자식들, 그 손자들까지 다 그 집이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 예루살렘 안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사까지 하면서 거기에 가갖고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베데돔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 오베데돔의 그 자식들 손자들까지 자손들이 62명인데 62명이 다 어디에서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비나답을 보면 이 아비나답은 그 아비나답 자식이 아들이 엘라살이고 그 손자가 우사인데 우사 때에 가가지고 그 우사는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 3대입니다. 3대. 3대에 못 가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신념은 요게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은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이 아비나답 집은 그 손자 때에 가서 우사 때에 가서 하나님과 충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 섬기거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우사가 이 뭔가 이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가 그 법궤를 붙잡아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을 법궤를 모셨는데 그 법궤를 3개월 모시는 동안에 그 오베데돔과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 식구들이요 다 어디로 옮겨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와서 이 성전 안에서 그 식구들이 다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내리는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이 가정에 임했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정을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정말 이 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자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면 그 모습이요 자손들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자손들까지. 나로 인하여서 내 자식 또 내 손자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자손들에게 뭐 해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손들이 62명이라니까요. 62명?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앞에를 가서 보면은 한 67명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62명 그 자손들이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을 통해서. 오벳에돔을 통해서. 그 오벳에돔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그 자식과 이게요 3대 가기가 쉽지 않아요. 1대 가기도 어려워요. 1대 가기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딱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식에게 그 또 주의 종을 물려준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이 그 목사님이 되어갖고 그걸 또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자식을 낳아갖고 또 목사님으로 연결해주고 이게요 진짜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식에게 그 목회를 넘겨주려고 하는데도 아니 안 된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세계에 엄청 훌륭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조용기 목사님이 자식에게 대가 못 갔다니까요. 그 대가. 그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물질이 없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걸요? 그런데 그게 뭐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준다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이 오벳에돔 가정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오벳에돔의 믿음이 그 자식들도 하나도 타락하지 않고 모든 식구들이 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로 쓰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게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시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을 믿고 또 우리 성도들 자식들이 또 믿고 그 자식들이 또 손자를 낳아서 그 손자와 같이 3대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3대가 앉아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냐? 없잖아요, 지금. 3대가 있어요? 3대가 없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3대 있어요? 김상덕 집사님? 아, 그러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그러네, 진짜. 예, 3대가 되네. 우리 어머님, 김상덕 집사님, 태웅이. 야, 이게요, 쉽지 않아요, 이게. 3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게.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시라고, 지금. 2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 부모가 자식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게 지금 내 자식도 100%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응. 근데 이 오베데돔은 진짜 이 오베데돔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그 손자들도 정말 그 모습을 이 오베데돔이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다면 이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됐겠습니까? 뭔가 정말 이 오베데돔은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 평생을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자손에게 또 그 손자, 그 대대손손으로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처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또 왕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라니까요. 그 성전을 지키는 자라니까요. 그 문지기 일을 정말 그 온 자손들이 다 그 일에 함께 했다는 거. 이게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이었다는 거. 그런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 돼도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는 육체의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손자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자식이 만약에 4명이 있다. 그 4명이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지금 내 손자들이 있는데 그 손자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요 봐야 된다니까요.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그게 바로 뭐다?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누구를 섬기는 자? 그렇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본문의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간수가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간수가.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란 말이에요. 문지기란 말이에요. 그 간수가. 쉽게 말해서 문지기라고요. 이 오베데돔이요, 성전 안에서 큰 일을 맡아서 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아니 진짜 우리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되면은 저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 딱 들어오면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정말 그 밖에서 안내할 때 얼마나 춥습니까? 여름이야 상관이 없지만 여름에는 또 덥지요. 그죠? 밖에는 춥지요. 근데 그 문지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추우나 더우나 그 성전 밖에서 그 오는 분들,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 쉬운 거겠습니까? 다 싫어할걸요, 그 일을요. 왜 나만 이 밖에서 이 문지기 역할을 하냐고. 나도 안에 들어가서 하고 싶고, 나도 좋은 일 하고 싶고, 나도 제사장 일도 하고 싶고, 나도 선지자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요, 그 문지기 직무를 아주 잘한다니까요. 오베데돔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그 손자들도 그거를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우사가 왜 하나님과 충돌했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섬기고 있어야 되느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마음도 다 하나님은 보죠.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까지도 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바탕도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섬기는지, 아니면은 이 안에 불평이 있으면 몸은 지키는데 이 안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정말 이 오베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문지기 일을 하면서, 이 오베드는 문지기란 말이에요. 문지기. 성전 앞에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요. 그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 일을 아주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자손들이 다 그 성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가정이 정말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나를 인해서 내 자손들이, 또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내 손자때에 가서도 그 손자에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식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게. 그래서 이 간수도 정말 그 뭐라 그래요?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갖고 그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와갖고 그 뭐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 간수 집안이 순간에, 이 간수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다가 순간에 온 집안 식구가 다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성도들도 여기도 보면 그 사건만 봐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만 보더라도 이 간수는 순간에 와, 얼마나 자기에게 위험이 온 거예요. 그렇죠? 옥문이 열렸다는 거는 죄수들이 나가서 자기의 직무를 못하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 간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죽을 위경에서 온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온 식구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왜? 그 어려움, 내가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막 원망하다가 옥문이 열렸을 때 뛰쳐나왔으면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서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바울과 실라는 원망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죄수들이. 그리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으니까 그가 진짜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이 있다면 옥문이 열리는 순간에 밖으로 뛰쳐나왔겠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 죄수들이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정말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온전한 가정을 올해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복으로 주십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끝마칠게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이 병이 많았대요. 병이. 그래 이제 간증인데 그 병이 자기에게도 병이 많고 또 그 자식들에게도 병이 많았나 봐요. 늘 아팠나 봐요. 식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벌면 그 돈들이 다 병원에다가 갖다 주고 또 무슨 일만 하면 그게 그냥 와장창 해갖고 그 돈이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맨날 그 집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결심한 것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는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11조를 3년 동안 하는데요. 3년 동안 하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막 한 번도 그 빼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액수가 많든 적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서 자기의 가정을 딱 보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아파갖고 맨날 병원에 다녔는데 이게 병원에를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 자식들이 아픈 것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 후에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결을. 그래갖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는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절대로 뭐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더 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거를 나 혼자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자식에게도 넘겨줘야 되고 그 손자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게 더 큰 신령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온 자녀들이, 온 식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